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듣고 또 어느 정도 이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이 모든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이 말씀,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절을 읽어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은 아주 잘 번역되어 있죠. 또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알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동침하매, 이렇게 뭐라겠어요? 가인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물이 나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구속사 관점에서 필요한 인물을 그 시대에 딱 맞춰서 쓰고 있더라,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가인과 아벨 둘밖에 없다라면 아벨이 죽여버렸던데 누가 나를 죽일까? 이렇게 말이 됐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속에 관한, 대속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성경 기자가 그대로 적어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역사를 보면서 430년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시내산으로, 인도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증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저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가인을 이렇게 등남했어요. 다시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가인의 이름을 뜻을 또 보니까 노창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의 말에 이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것은,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등남한 가인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각하는 이런 자식이기보다는 고개가 약간 돌리면서 제가 왜 저러지? 이런 모습으로 자식이 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면 올고저로 자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부모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인이 하여간 생각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이기보다는 무언가가 좀 잘 못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또 나옵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이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벨은 허무, 이름이 조금 좀 이상한 티끌, 먼지 이런 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에 아벨이라는 헤벨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아벨이라고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아벨의 이름을 티끌, 먼지, 허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식을 낳고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하면 아마도 이 축약된 것이지만 그 안에는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 이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인생은 별거 아니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아벨이라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절에 다시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이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을 곰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다라는 것은 얼마만한 세월이 지나면은 여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농사의 절기, 우리는 뭐 이렇게 몇 년 또 몇십 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본 결과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이 농사를 한 해의 농사 절기가 추수하는 때, 그러니까 과실이 나올 때, 열매를 맺을 때, 또 이 양을 치게 되면은 양의 새끼를 낳는 것이 보통 150일에서 175일 사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의 새끼가 낳고 이 농사를 짓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난다는 것은 이렇게 한 철이 지난 다음에 되어서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우리가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미미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이렇게 뭔가 터치하고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세월이 지났어요. 알곡이 다 맺어졌어요. 이제 드릴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렇게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그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 못한 것이죠. 왜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구원을 얻냐? 구원이 정성을 다해서 얻는다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예.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걸 볼 때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가 있어요. 소제,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 2, 3, 4장에 보게 되면 번제, 소제, 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다 말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이 레위기 6장에는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사에 대해서 이 곡물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런 부분을 드린 것을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기자는 성경 기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라 그러니까 항상 순차적인 이것이 아니라 첫 새끼라고 얘기할 때 가장 좋은 거 이것이 첫 새끼라 이것을 얘기하죠.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순차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요. 두 번째는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할 때 이 기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주석책을 보면. 자, 그래서 아벨은 항상 무엇을 생각했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잘 듣고 예배를 드렸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1장 4절에 보면 36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에서 4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런데 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의예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도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받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 속이 의롭냐? 아니죠.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가지고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가인과 지금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믿음에 대한 그 정체가 그러면 뭐냐?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렇게 자세히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서 이 믿음이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벨이.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이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은 거예요. 누가? 아벨이. 누가? 우리가.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 그것을 받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벨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항상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듣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에게서 인격을 이야기할 적마다 인격은 그 사람의 배운 스스로에서 나오는 인격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인격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인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인격자라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람다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타락한 인생은 절대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오지만 창세기 3장에서 그 범죄한 인생들에게 그 다음에 4장에 와서는 자식을 쳐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이 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선악과 욕심이 생겨서 범죄에서 죄가 생겼어요. 죄가 뭐예요? 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무슨 관역?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들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속에는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 제사를 보게 되면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드렸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인은 어떤 부분이다라고 속한 것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건 좀 봐야 돼. 요한일서 3장 12절 390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390쪽에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이제 소속에 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처음부터 소속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보다는 사탄의 이 어기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대충 그까이 거 뭐 어때? 드리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어떤 정성을 다 해서 난 지금도 엊그저께도 투값수를 또 봤어. TV에서. 문제는 그 안성기가 경찰인데 달마다 부조를 하다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니까 너무너무 시원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면 마음이 참 좋잖아요. 편하고 행복하고. 아마 그 부분을 이렇게 영화에서는 쓰고자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이런 제사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또 가인의 이 소속에, 사탄의 소속으로 이렇게 드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우리 일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상 예배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배자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왜냐?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로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닌다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예배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일생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6, 7, 8절에 보면 자기 인생을 하나의 제사로 설명을 해줬어요. 뭐냐고 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 전제라는 것은 이 동물이 죽어 있는 제사를 설명하죠. 거기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데, 포도주를 붓는 의식은 이 제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일생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이 마지막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 붓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맞춰지고,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그리스도인 또 성도,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또 우리에게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성도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예배자처럼 우리 일생이 어쩌면 예배하는 삶, 우리는 누구냐? 예배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선교하러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이 사탄에게 지금 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왕의 지위를 사탄이 뺏어가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탄의 종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다시금은 만왕의 왕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회복이 되는, 왕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예배자의 가인과 이 아벨을 통해서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또 보십시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시간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먼저 보면 재물이 먼저 나왔어요? 가인이 먼저 나왔어요? 아벨이 먼저 나왔어요? 재물이 먼저 나왔어요? 항상 보게 되면 가인, 또 아벨, 여기 이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재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재물이 잘못되었더라면 재물이 먼저 나와서 왜 그 피 없는 제사를 드렸냐 이렇게 질책을 할 수 있죠.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가인이라고 이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죠. 이게 가인과 아벨. 그러면 그 가인은 지금 이렇게 이 소속이 이 사탄의 소속으로 돼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그런데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으니까 얼굴이 변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대화하다 보면 얼굴이 불그락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진정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그락한 건 네 사정이고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 자꾸 이렇게 까불러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폭발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그것을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에? 성질이 나거나 말거나 떼서다 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진정시키고 다독시키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이 죄가 지금 문에 엎드려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 가인의 심령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지도 않고 이 나쁜 이 죄가 지금 그 문에 엎드려져 있더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 웅크린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무언가를 하려고 이렇게 엎답짝 엎드렸다가 먹이를 이렇게 채트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는 자세에서는 뭔가 먹이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면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응? 문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창세기 3장에서 반역한 인생들에게 그 죄가 이렇게 해결책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혀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연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그런데 결국에는 이 8절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런데 여기도 8절에 보게 되면 말하고 그때 보면 1번이라고 써 있어요. 1번. 이게 고대 역본대로 의하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 가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각주를 보면 나와 있는데 1번. 그리고 나가서 들에 있을 때 그 아우를 어떻게 죽였어요? 쳐 죽였대. 아, 이게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예? 쳐 죽였다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우리는 아벨에 속해 있습니다. 아벨에 속해 있어요. 아벨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죄를 다스린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들러 나가자.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죽이는 역할.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죽게끔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거짓말하고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변화되고 또 주님의 보혈로 씻고 새롭게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늘 감사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항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